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에스겔 39장은 어제 살폈던 38장과 하나의 통일된 본문입니다. 38장은 곡의 패배를 예언하였고 오늘 본문은 곡의 멸망을 기록합니다. 난공불락 같았던 그의 힘은 꺾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몸은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먹잇감이 될 것입니다. 불같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땅과 동맹국들에게 쏟아질 것입니다. 평안히 거주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던 계획이 그들 자신의 머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셔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고 에스겔 36장은 기록하죠.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포로로 잡혀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조롱받습니다. 신들의 전쟁으로 여겨졌던 당시의 나라 간의 전투는 이스라엘의 참패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신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그 거룩한 이름이 짓밟히고 만 것이죠. 이제는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모든 공격에서 보호하심으로 그와 같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행동하실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권능만큼이나 강력하다는 것을 보이십니다. 이로써 자신의 이름이 거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시죠.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미래에 있을 구원은 과거의 심판만큼이나 확실합니다.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날은 반드시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곡을 징벌하신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승리에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신 이스라엘은 단순히 그들의 시체를 치우고 잔해를 정리하는 일을 할 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무기를 모으게 되는데 그것은 7년 동안 불을 지필 분량입니다. 약탈하러 왔던 이들이 도리어 약탈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9절과 10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한 이스라엘은 시체들을 장사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합니다. 거룩한 땅은 죽음이 계속 존재하여 더럽혀져서는 안 됩니다. 온 이스라엘 족속이 장사하는 일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을 택하여 역할을 분담합니다. 한 그룹은 땅을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편말을 세웁니다. 그리고 또 한 그룹은 표시된 사람의 뼈를 매장하는
것이죠. 그렇게 골짜기에 매장하는데 그 골짜기의 이름은 하몬곡입니다. 이는 곡의 무리의 골짜기라는 뜻이죠. 그 골짜기에는 뼈들이 가득하게 됩니다. 이는 37장에서 보았던 골짜기의 뼈가 역전을 이룹니다. 37장에서 이스라엘이 골짜기의 뼈, 마른 뼈와 같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은 군대가 되어서 그들의 군대가 되고 그들을 쳐들어왔던 적들은 마른 뼈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얻는 교훈을 기록하십니다. 여호와는 역사의 주권자로서 분명히 드러나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범죄하고 패역하자 그들을 포로로 보내심으로 그의 주권을 입증하십니다. 23절입니다.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기셨고 그로 인하여 그들이 모든 적들의 손에 넘겨진 것입니다. 그러나 장차 다가오는 날에는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이제 그들은 역정되어 그들의 적들을 부끄럽게 만들 것입니다. 즉 그들은 과거에 저질렀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야 그들은 자신들을 포로로 보내신 분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시고 그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 분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알게 됩니다. 28절입니다.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신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가리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영을 쏟아 부으십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그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회복의 이야기를 에스겔에게 쓰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에스겔 38장과 39장은 하나의 연결된 메시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고 있는 관계를 잘 드러내 줍니다. 한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처음부터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은 없습니다. 그 죄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그 죄의 잔혹함을 맛보았던 사람들이죠. 우리는 너무나도 더러워서 하나님을 모실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그 십자가에 못 박힐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정죄함을 받지 않고 성령을 받았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떠나시지도 버리시지도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고난이 계속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 안에서 제한된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유혹과 시험은 늘 계속됩니다. 때로는 우리를 온갖 어려운 일들로 낙심하게 만듭니다. 또 반대로 우리에게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평안도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그 은혜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사단의 괴계를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붙잡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고난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그의 권능을 세상에 드러내시기 위한 기회로, 기초로 삼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분의 권능 아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드러내시는 그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들을 침범하였던 그 적들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찌르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이 더 이상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날 통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 고난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승리를 오늘 하루도 소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